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아멘. 사도시대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로 평가받고 있는 찰스 스펄저 목사님께서는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양으로서의 성도의 평화로움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어두운 지난날들이 굵직굵직하게 수놓아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들을 해고하며 그와 같은 무서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압축하여 말하고 있는데, 사망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목자에게 이끌림받는 양은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는 정말로 눈앞에 땅바닥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깊은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이 깊은 바다 위에 덮고 있었고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달이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떠한 작은 빛조차도 없는 상태일 때 우리가 바닷가에 있으면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땅인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는 오직 어둠뿐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태를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손을 더듬더듬 거리다가 문간에 엄지발가락을 부딪혀서 피멍이 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흐릿하게 보여도 우리는 다치고 넘어지다가 그런 일도 반복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그보다 더 짙은 어둠이요 그보다 더 심한 어두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까지 음산한 죽음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과 겨우 2km도 되지 않는 곳인 강원도 천6사단 GOP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초소에서 야간 근무를 설 때 안개가 정말로 자욱하게 드리운 날이면 바로 코앞 1m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부시럭 부시럭 소리가 나서 제사수가 곧바로 손들어 움직임 쏜다 라고 외쳤는데, 이미 순찰 나온 소대장은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제사수의 머리를 툭 때리면서 움직였다. 어쩔래? 그러니까 제사수가 이제 누군지도 알고, 이 소대장이 그 다음이 암구호를 묻고, 그럼 누구냐 하면 내가 누구다 말해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당황한 사수가 누군지는 알겠으나 손은 들어야 할 텐데 그래가지고 둘이 엄청난 논전이 있습니다. 안개가 끼어서 정말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때의 군생활 때 안개에 짙은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그와 같은 어두움이 드리운 골짜기, 그러한 골짜기는요 이스라엘 지형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목자들은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갈 때 언제 어디서 사나운 짐승들이 들이닥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들이 자기보다 몸집이 크고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생명을 부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의 목자들이 함께 양떼를 쳤던 것이지요.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가 하루는 베들레헴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양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의 양들을 맡기고 아버지 이새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진영에 가까워지자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형들에게 무난하던 중 블레셋의 싸움 돋구는 장수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분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던 위대한 장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초대 왕인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할 때 침묵하고 있었고, 그 많은 이스라엘 장수들과 군인들조차도 그 모욕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을 때에 다윗은 분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골리앗에게 노를 바랬어야 했을 텐데 오히려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말하기를 너가 교만하고 만악한 마음으로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소리 높이는 이유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는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다윗 너머로 저 멀리 보이는 골리앗은 멀리서 봐도 장수요 용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앞에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골리앗으로 인해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린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습니다. 전쟁 군인으로 불림받지 못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사자와 싸웁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곰과 싸웁니다. 그들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고 가면 그들의 입에서 새끼를 구해낸다라고 합니다. 한번 물면 숨통을 끊어놓는 사자가 발바닥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려치면 두개골을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는 곰에게서 건져낸다라고 합니다. 혹시 사자나 곰이 자기를 헤아려 할 때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자나 곰으로부터 자신이 다칠 수도 있고 사자나 곰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겁을 내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그 어떤 해나 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 약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왕권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이 손에 들고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든든한 산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안전한 요새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베들에서 잠이 든 야곱이 꿈을 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야곱의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렸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의 요셉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범사가 형통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사무엘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형통케 됨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몇 번의 암울한 날들의 골짜기를 지내오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이 주와 함께 하는 한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목자에게 이끌림 받은 양은 보호를 받습니다. 비록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다윗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음침하고 음산한 사망의 골짜기는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와는 대조되는 말입니다. 양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동서를 왕래해야 했습니다. 목초지를 찾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목자의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펼쳐지는 유대 광야는 누군가가 광야를 양쪽에서 세게 눌러놓은 것처럼 거친 협곡이었습니다. 유대 광야는 참으로 험난한 골짜기들이 많이 있는데, 매우 좁은 길들뿐 아니라 깊은 골짜기로 인해서 위험천만한 지역이었습니다. 동서로 깊게 파인 이 골짜기는 한낮에도 빛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흑암과 같은 곳도 있었습니다. 골짜기의 좌우 길목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한낮의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동굴에 어느 맹수가 숨어있는지 알 수 없는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을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순간 아차 해서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길도 있었고, 바람이 휘 하러 갑자기 불어닥치면 골짜기에서 양들이 아래로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때로는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양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태양빛이 골짜기 아래까지 잘 비춰지지도 않고 길도 험하고 맹수도 득실거리는 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러지기에 마땅한 참으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목자들은 굳이 이 골짜기를 지나서 양들을 이끌고 가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무섭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을까요? 사망의 골짜기가 없는 길을 통해서 푸른 초장으로 가서 그들을 풀어놓고 먹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이고 푸른 초장은 이러한 협곡 사이에 있거나 그곳을 지나야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푸른 풀밭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을 통과해야 쉴만한 물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떼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그들 곁에는 항상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은 안전하게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떠한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환난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에게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몰래 카메라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데요, 그 문항에는 지갑 속에 아이 사진은 몇 장이 있나요? 최근 아이를 안아준 적은 언제인가요? 최근에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본 적은 언제인가요? 최근에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적은 언제인가요? 등등의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까 젊은 아빠들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문항들은 동일한 질문들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아이에서 아버지로 바뀐 것입니다. 최근 아버지를 안아준 적은 언제인가요? 최근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은 언제인가요? 먹먹한 표정으로 젊은 아빠들이 설문지 작성을 다 마칠 때 한쪽 벽에 걸려있던 TV가 켜지면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아들이 태어난 때를요. 그러면서 화면을 보는 젊은 아빠는 자신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이 이어집니다.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죽을 때까지 나는 부족한 것 같다. 젊은 아빠는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 문에서 손주를 품에 안은 아버지가 나와서 오해하고 있는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 사랑합니다라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라는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 중에서도 시편 18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시편 3편에 여호와여 나의 적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빗대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구원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피할 거처여 튼튼한 바위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 피할 바위요 방패요 영광이요 다윗의 머리를 들러 올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서방으로 다윗을 둘러싼다 하더라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다윗을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3편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양떼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가 지팡이를 한 손에 잡고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내일은 도저히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짚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어떠한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한 손에 든 막대기로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목자가 양떼를 버리고 떠나지 않듯이, 결코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내버려두고 그곳을 떠나지 않듯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를 앞에서 이끄시고 때로는 우리 뒤에서 등에 손을 대고 밀어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오셨습니까? 혹은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아님 앞으로 가게 될 더 크고 더 깊고 더 음침하고 더 어두운 그 사망의 골짜기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너무나도 슬프고 어두운 듯 보이는 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극복했던 다윗처럼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